스가랴 14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합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이르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안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남은 자 신앙으로 무장하라. 남은 자 신앙.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이었죠. 아합 왕 시대 때에 아합 왕의 부인이 시돈 사람 이세벨이었는데 이세벨은 바알신 아세라신을 그야말로 아주 지극정성하게 섬겼던 그런 이방 여인이었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아합 왕. 보통 여자가 들어오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신앙이 함께 오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국제결혼이 많이 일어나던 그런 80년 90년대에 그때 동남아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같이 들어왔던 그들이 여자만 들어온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 무슬림 즉 이슬람 종교가 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현재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는 무슬림은 이슬람 종교를 믿는 사람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무슬림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나라에 무슬림 인구가 2%가 넘어가게 되면 사회 문제로 비화되게 됩니다. 지금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은 이미 무슬림 인구가 5% 이상씩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 이상이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는 쇠퇴가 되어지고 이제 무슬림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사람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아방 시대 때에 역시 이세벨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 아세라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던 목회자들이 전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다 한마디로 말하면 팔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하방 시대 때 있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남은 사람, 남은 백성. 그러니까 아하방 시대 때도 그러잖아요. 아무리 이세벨이 그야말로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바알과 아세라 신에 의해서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로 팔려가는 그때에도 믿음을 지켰던 신실한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환난과 역경이 없었던 그런 시대는 없죠. 그런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 계속적으로 나누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요. 무엇과 무엇을 나눕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기도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도 하시고 계속 나누는 시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면면히 그 역사가 멈춰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져 왔던 것을 봅니다. 오늘날이라고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그런 세계적인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누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나누는 역사 가운데 과연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나누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재물이 약탈되고 그야말로 환난과 역경이 임하는 그때 과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섬기는 그런 믿음을 지킬 것인가를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신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누가 싸우게 하셔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셔요.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유럽에서는 15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니까 유럽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150만 명이래요. 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0만 명이면 수원시 플러스 평택시, 수원시 인구가 홀라당 사라진 거예요. 이 정도로 그런 어떤 팬데믹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만 싹 골라서 죽인 것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다하셨던 많은 분들 가운데 그 코로나 때문에 죽었던 그런 목회자들, 저희 남아공이었나요? 우간다였나요? 그 흑인 목사님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셨다고. 이처럼 질병은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너를 피해갈게.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정말 순환을 당하는 이 시대에 세금은 올라가지, 경제는 어렵지, 물가는 올라가지, 이런 다양한 고난 속에서 믿는 자들만 홀라당 싹 건너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그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 하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믿는 자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해야 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와 그러나 이 말이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즉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이름을 이제 내가 베드로라 그러겠다. 페트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누구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 세우겠다라고 그러시죠. 그러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기도 하고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아담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온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 죄 가운데서 고통 때문에 죽어가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남은 백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왕의 전쟁 날, 성경에서 보통 여호와의 싸움,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최초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싸우리라. 그건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셨던 말씀이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기적을 봐라. 싸우는 것을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싸움이 애굽 왕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면 안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셨죠. 그 가운데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그 삭슬 다 주어서 내보내게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은폐물, 금폐물을 다 요구할 때 애굽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폐물, 금폐물을 다 쥐어서 내어보냈죠. 그것으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날, 3절에 그때에, 4절에 그날에, 6절에 그날에, 8절에 그날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 그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에 7절은 그날을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주여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 권한은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 그 날이란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약탈되도록 허락.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러나 이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에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땅을서 적셔 물이 다시 올라갈 때에 그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빗물에 적셔서 채소가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씀도 그저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이왕의 예전에 있었던 그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높은 쪽이죠. 높은 산. 그래서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다 이렇게 보이게 돼요. 높은 곳. 그래서 감람산에 서셨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즉 예루살렘 앞 감람산에 서 있다는 얘기는 상징적인 의미로 온 땅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 바라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라고 늘 말씀합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보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보신다, 들으신다, 아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서 기도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환난을 보시고 할렐루야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겨간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그렇게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 모습을 마치 우시야 왕 때 있었던 지진의 모습을 형상화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아셀은 예루살렘 근처에 그 도시를 말하고 있어요. 지명을 아셀까지 이를지라. 내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우시야 왕은 주전 760년대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한 그런 시기는 주전 500년경, 510년경, 그러니까 250년 전에 우시야 왕 때 있었던 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하나님은 지금 스가랴 입술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골짜기, 예루살렘에 골짜기가 생기니까 그 골짜기로 사람은 다 피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피할 길을 내신다. 근데 그 피할 길은 모든 자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자가 그 피할 길을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 오직 어떤 자만, 남은 백성만 그가 피할 길을 따라 나아간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련과 여건 가운데서 피할 길을 내주시지만 그러나 눈이 막혀서 눈이 어두워져서 그 피할 길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은 전에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그 피할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셔요. 할렐루야. 그 길인데 어떤 길이요? 생명길입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명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시편 23편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목자이신 주님이 앞서 행하시는 것만 같은데 꼭 그런 것만 아니라 때로는 함께 하시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앞에서 끌어가기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렇지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뭐가 있다? 빛이 있으리라. 주님이 빛이다. 빛으로 오신 주께서 마치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에 빛이 있었더니 흑암이 사라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진 것처럼 마지막 때의 빛은 태양빛도 아니요 별빛도 아니요 달빛도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영광의 빛으로 빛나는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오늘도 반드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남은 자의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남겨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남은 자 사랑, 남은 자 신앙. 이 남은 자 신앙은 계시록으로 넘어가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그것은 따릅시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이긴 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어때요? 천국 갈 때까지 싸워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긴 자라고 말하지 않냐고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7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긴 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기는 자는 무슨 말씀입니까? 한번 이겼다고 영원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단은 오늘 또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번 승리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싸워 이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만 싸움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 이기도록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고 오늘 하늘도 우리는 나가 싸워 승리할 때 반드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때는 11절 같은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마지막 날 그때에 우리 주님이 어때요? 결국 교회가 승리의 개가를 울려 부를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있게 하신다. 그 모습을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게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문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여기서 예루살렘이 높이 들린다는 얘기는 결국 교회가 높이 들리는 날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믿지 않는 그런 세력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런 것처럼 결국 교회가 승리하시도록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 왕성교회가 우리 왕성교회를 섬기는 저나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사역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부름받고 함께 쓰임받는 남은 자 신앙으로 우리가 잘 무장하여서 정말 내가 남은 자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로 보완하고 무장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싸우시는 그 거룩한 전쟁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